질문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주님이 6일 창조를 강조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오늘날에 이제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걸 조금 진화론과 좀 연결을 해서 과학적인 어떤 창조론을 주장하려고 엿새 창조를 이것을 시대적 창조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주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는데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무슨 몇십억 년 전에 됐다는 둥,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의 창조다.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냥 아멘한 것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창조 파라라는 이것은요,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원재료도 첫날 만들어준 거예요. 둘째 날 보면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럼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다 첫째 날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과 이 3절 사이에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었다. 원창조가 있고 나중에 후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간격설, 갭설이라고 하는데요. 갭설이 일어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6일 창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막을 옮기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란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그랬어요. 무에서 유입니다. 그리고 원재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랬어요. 천지는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창세기 1장도 그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장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이 태초에라고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의 그 태초 있죠. 그 태초를 포함한 태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오래된 개념의 태초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물질이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될 때 그때 말씀이 창조가 됐다고 하면 주님은 창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로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요, 같은 개념인 것은 맞는데 그 개념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요한복음 1장의 그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를 능가하는 태초예요.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 되고요.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주님께서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왔다. 그래서 형이사각적인 헬라 플라톤 철학에 젖어 있었던 헬라 문화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요, 거부감이 없이 다 받아들여요. 아주 이상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로 오셨다. 육체를 입고.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지? 신과 인간의 두 모습이 예수님 안에 다 나타나니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내가 성전이다 그래버렸어요. 자, 그러면 성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대에는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수도를 뺐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자기 종교의 성전을 쌓습니다. 자기 종교의 제단을 쌓아요. 그것은 뭐예요? 문화적 정복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의 종교를 진 자의 땅에다가 세워버리는 상징성이 뭐냐?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당신을 성전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요, 성전을 세웠다, 이겼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성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전으로 오셨다, 그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그 자체가 승리하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죠?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아, 성육신이, 성탄절이 이런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주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근본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물질세계가 창조된 그때의 그 태초보다 훨씬 오래된 개념의 그 태초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그 태초는요, 같은 것 같으면서 실상은 훨씬 오래된 개념으로 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인용하는 거 아니? 골로새서에 보면 1장에 15절 17절에 그가 창조했다.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구나. 이걸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 우리가 다 듣고 있지만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면서 또한 육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인자다 그래버린 거예요. 완전 신성모독이죠. 그렇잖아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전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즉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로 결정되었냐면 예수님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2등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3등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비롭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분인데 세 분이고 분명히 세 분 같은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은 성부, 2등은 성자, 3등은 성령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다 지으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미시 세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요, 영적 세계도 지은 거예요. 천사는 반드시 창조가 된 겁니다. 시작이 있어요. 우리도 시작이 있고요. 천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천사가 시작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이 없는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시작이 없어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겠죠? 아,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 혼자, 절대자 혼자 계셨는데 그 절대자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가 됐구나. 그런데 그때 천사들도 창조가 되고 인간도 창조가 되고 모든 동식물과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비물질 세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좋을거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쐐기를 하나 박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데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물질 세계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끝이 없다, 이 표현은 우리 믿는 사람들 쓰면 안 됩니다. 우주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못 가니까 끝이 없다고 할 뿐이에요. 너무 크니까. 작은 개미 갖다가 태평양에 던져놓고 바다가 끝이 있냐 없냐 그러면 절대 끝이 없다고 그러죠. 가도 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미요, 그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없는 우주를 보면서요,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전개되는 우주 속에서 그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은 있다. 하나님만 끝이 없다. 그래서 그 끝이 언제 종결되느냐? 그 끝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종결됩니다. 저 빛이 오는데 몇 광년이 걸렸고 몇 억 광년이 걸렸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종결돼요. 물질 세계가요, 이제 자기의 시효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는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요, 이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영혼은 이미 거듭이 났고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육체의 부활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냐에 대해서 여기에 태초는요, 물질 세계가 시작된 것, 또 물질과 비물질, 이게 창조가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켜서 태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태초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점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여기에서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종교가 나와버리고 구원의 길이 유일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는 딱 한 분이다. 그것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 한 분이다. 언제? 태초에. 그래서 태초의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연대를 거스려 올라가서 이제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거 역순으로 끌고 가면은 이제 몇천 년이 된다. 이걸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의 시점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몇 년, 몇월 며칠이다, 몇 년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한 부담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요,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갖고 그걸 돌려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이걸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1장 2절에 가서 이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아직 정돈되지 아니한, 그래서 물질 세계가 완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시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빛의 사역을 하루하루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자전과 공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은 창조 사역을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것을 시도를 계속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그러면서 정확하게 언제다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이것을 또 이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돌렸어요. 돌리니까 언제 나오냐, 5월달로 나왔어요. 5월달.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오신 날과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같이 또 맞물려요.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주장을 막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게.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아주 주님이 그렇게 쐐기를 박은 거예요. 이게 제목이면서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전체 성경을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철학이 해결됩니다. 얼마나 철학이 복잡합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철학이 단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이에 뭐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팩트니까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희한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계속 첫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계속해서 시간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음이라고 합니다. 여음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인데요, 한 날, 하루를 가르칠 때 여음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6일 창조로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개념을. 세상을 8일로 만들 수 있고, 한 주를 또 뭐 9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또 10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요. 왜 그렇게 끊었느냐, 그 기준점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주의 주말,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달력으로 하면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완성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하루의 시작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제일 앞으로 와요. 어떤 사람은 달력 만들 때 일부러 월요일 날을 제일 앞에다 하고 주초라고, 그리고 이 주일을 말이죠, 토요일 다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토요일과 주일을 주말이라고 해서 주말 예배, 뉴스에서도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 세계관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쉬고 시작합니다. 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해요. 1월 1일도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가 먼저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은 항상 첫째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 그 첫째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부활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6일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내린 결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알려드리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걸 다 창조하신 다음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둘째 날에 가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둘로 나눠 가지고요. 위에 있는 물을 궁창이라 하고 아래에 있는 물은 이제 나중에 바다가 되는데요. 근데 물을 그렇게 나눠서 하늘과 땅으로 구분 지으실 때 주님이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쏙 빠져 있어요. 왜 둘째 날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빠져 있을까? 그것은 숙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답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도 쉽게 풀 수 없겠죠? 그래야 재밌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시작.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르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도다 돼 있죠. 그런데 나는 저 말씀이 지금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주보에 준비한 게 한 거하고 저 PPT하고 달라.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내용과 좀 다르죠? 예. 그런데 제가 잘못 기재를 했나 봐요. 주보대로 하십시오. 장절이 틀렸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 말씀을 읽으려고 그랬어요. 나왔죠?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욥기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그걸 봤냐? 못 봤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이가 많지만 네가 그걸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아무도 본 자가 없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만 그것을 직접 창조하시고 또 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라고 고백했어요.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갑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더 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은 다시 맨 처음으로 자막을 다시 옮기면요. 답이죠.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다 창조한 다음에 주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족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함 속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 세계가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죄가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전혀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나옵니다. 그것이 양육강식 문화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았었는데 고기를 먹게 되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지 않았는데 잡아먹게 되고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로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주님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에서요, 새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종이에요. 겉사람은 똑같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종족을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요, 창세기 1장의 그 형상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처음보다 더 나은 단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요, 겉으로는 똑같은데 신분상에 있어서나 또 영적에 있어서나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창조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다음에 비포가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느껴도 성령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출산시켰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새로운 인류, 인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끌어올림으로써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새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걸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두 번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두 번째 창조,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 영광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 창조를 보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복음으로써 우리를 새로 만든 두 번째 인류를 보시고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천지창조 때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만족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이요, 계속해서 이 새로운 창조를 복음으로써 계속해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인류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류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기는 새로운 인류만이 들어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 나라 이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을 새롭게 출생을 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칭찬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학생들이요, 자녀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서 이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풀어본다든지, 또는 이제 지적 설계론을 가지고 접근한다든지, 또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믹서를 해서 적당히 연대기적 그런 창조로 접근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봤냐고.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된 걸 봤냐고. 어차피 다 가설이죠. 가설이에요, 전부 다. 빅뱅도 가설입니다.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설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요, 가설이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검증하고 확인하고 실험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에 당신이 창조한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물질 세계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결국 물질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참히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 그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사역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계속 이어가고 계셔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자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해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창조 사역 맞지요? 창조 사역이 이게 맞아. 그런데 육으로 하는 그런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영원히 살도록, 그 생명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새 창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요. 그걸.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